오늘 설교 제목을 죽음을 뛰어넘는 희망, 예수의 부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뛰어넘는 희망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눠주는 날로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란은 중세 유럽에서 사순절 동안에 금식하면서 섭취한 것이 계란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란을 그렇게 섭취하면서 부활절날 이제 그것을 해방됐다는 느낌으로 계란을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순절날 금식도 안 하고 계란을 오늘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주는 주된 이유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그 의미 때문에 계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니 스토벨리라는 작가가 쓴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유명한 책이었는데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었어요.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은 것보다 그 책 내용을 뒤돌아보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었는데, 이 스토벨리라는 사람은 작가인데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좀 이상하다 싶 정도로 좋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따라가자 그러니까 교회를 따라 나온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따라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안에 목사님이 자꾸 설교하는 부활이 믿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활을 연구해 보자 하고 역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부활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부활이 안 믿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낸 것이 이 사람이 쓴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공부해서 부활의 증거를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려서 공부 안 해도 부활이 믿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더 열심히 공부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슐라의 마허나 이런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예수의 증거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특히 슐라의 마허라는 철학자는 예수는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사흘 만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믿어보려고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했는데 정작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것이죠. 부활을 공부를 해서 믿어보려고 한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육체로 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못 믿는다, 이것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못 믿는 도마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만져봐라. 내 손에 네 손가락 한번 이렇게 못자국이 집어넣고 내 옆구리에 네 손 찔러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도마가 주는 나의 주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천국 가는 소망입니다. 예수 부활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이냐? 가짜인 거죠.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믿음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 하실 때, 생활하실 때 아끼는 가족이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의 가족이에요. 왜 나사로를 아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좌우장 그 가족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이미 4일이 지났고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는데 시체 냄새가 납니다. 그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려요. 예수님 일찍 오셨다면 다른 사람들 고쳐주셨듯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다시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의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그 사람은 부활체로 바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묻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르다는 그 불확실한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는 완전한 부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늙어 죽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이 아니고 다시 살리셨지만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부활이 마지막 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부활이 있음을 소망으로 준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죄가 없는 것,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기 위한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긍휼이란 낱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절대적인 용서를 줄 때 긍휼이란 낱말을 씁니다. 그 긍휼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산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한 거죠. 내 안에는
부활의 씨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가 있어요. 여러분, 봄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도 씨가 있으면 반드시 싹을 틔고 자라나는 게 있어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땅이지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풀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내 육신은 사라질지라도 예수의 부활의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마지막 날 부활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해요. 왜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냐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 왕국을 만들다 그래서 여호와 왕국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왕국을 시작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요.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셔서 그 영적인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임했느냐? 이만희에게 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JMS 정명석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단들의 교주들은 특별히 원래는 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어요. 집사님, 장로님들이 되고 많았어요. 목사인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꾸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안 믿어지고 자신들이 가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을 가짜에서 진짜로 조작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이 없는 종교를 만든 것이 이단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못 믿으면 기독교는 가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드러내라 그래도 많아요. 그러나 그 증거를 아무리 드러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부활을, 주님이 이 땅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마지막 날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하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인하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1999년에 미국에서 고등학생 2명이 자기가 다니던 이 콜롬비아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을 총으로 쏴 죽인 일이 있습니다.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이 2명에게 죽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네이철 수콧이라는 17세 소녀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죽습니다. 네이처를 따라가면서 이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천국이 없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네이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그러자 그 자리에서 쏴 죽입니다. 캐시 베넬이라는 아이가 도서관 의자 밑에 숨어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다른 아이가 찾아가서 권총을 들이밀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자 캐시 베넬이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자 총알을 담겨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학생이
이 고등학생 2명이 왜 총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곳곳에 폭탄을 만들고 그랬는데 폭탄은 터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친구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사건 뒤에 사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찾아가서 죽인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고백하고 전도하던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뜻대로 될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음을 통해 교회를 안 다닐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입고 다녔습니다. 나는 그래 믿는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운동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한때 그 티셔츠를 입고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유혹과 환난에서도 믿음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을 믿는 믿음은 어떤 유업과 유배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모일 때 다들 두려워했어요. 성령 강림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갑자기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사도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풀어주면서 예수의 부활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사람 말 듣고 살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살겠느냐를 판단해 보라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보고 경험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들은 사실 아닌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을 잡아다가 말하면 죽이겠다고 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달리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지막 날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이 12명에 있는 나머지 이 가룟 유다의 몫으로 이 사도들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조건을 걸었는데 그건 뭐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냐? 이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사도들을 세웠는데 베드로 바울 사도처럼 뭐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뭐 누구에게 들었다 이런 사람은 제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을 사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의 그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거부할 수 없고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이 변치 않는 믿음을 굳건히 갖는 성도들 되기 위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만 진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가지고 싶다면 여러분 제가 돈 10,000원 주겠다고 한 10,000원 주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금을 한돈 주겠다고 하면 뭘 받으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안 받을 분위기예요. 다들 금 받으려고 할 거예요. 주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금이 왜 비쌀까요? 금은 적기 때문이에요. 희귀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 이 강진의 모든 돌들을 금이라면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금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 거예요. 금은 아주 귀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도 안 썩을 것 같은데 철도 썩습니다. 그걸 산화라 그래요. 구리도 모든 그 철, 금속들은 다 썩어요. 근데 금도 썩을 때가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순금을 24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24K라고 이야기하냐면 24로 이렇게 나누는, 금을 24로 나눠요. 근데 그 24에서 거의 1, 2%만 불순물이 들어와 있지 이 금이기 때문이죠. 18K는 24에서 18만 금인 거죠. 75%라고 합니다. 14K는 딱 절반이지, 비슷하잖아요. 24에서. 그래서 58.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K와 14K는 오래되면 산화됩니다. 그래서 산화된 그 성분 옆에 금이 있기 때문에 금도 줄게 돼 있어요.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설명할 때 많은 설명하지 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철학이나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24K처럼 순수하기보다 18K처럼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만들어서 신앙이 뭉쳐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진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믿는다, 무슨 세상에 이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하다, 그냥 똑똑한 거죠. 믿음은 불순물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믿음은 그 사람은 말로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활신앙은 따지고 믿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믿고 경험하고 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신학을 나의 신학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가장 확실한 믿음, 초대교회가 인정한 믿음은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 너의 믿음은 확실하다 이야기하는데 불에 넣어도 금은 금입니다. 꺼내놓으면 금은 금이에요. 형태는 좀 바뀌어도 금의 형태는 바뀌어도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의 형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불확실하게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뜨겁게 돼도 부활이요, 차갑게 믿어도 부활이요, 기도를 1000시간 해도 부활이요,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해도 부활이요. 우리의 신앙은 뜨겁고 차갑고가 문제가 아니고 변치 않는 중심의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의 가장 기준점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한 사람도 내년이면 차갑게 바뀔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바뀌었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안에 바뀌지 않는 순수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고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성육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잃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적그리스도시냐? 예수의 성육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희망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